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성광교회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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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1절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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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장마를 지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을 날씨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청년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듯이 마음 또한 연합하게 해주시고 청년부인 이 시기를 잘 살아감으로 인해 가장 유쾌하고 기뻤던 믿음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불편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개인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내 손으로 써가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필사 대행진, 성경 말씀 필사 대행진과 더불어서 기도 대행진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자는 거죠. 교회에서 굳이 기도 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운동까지 아니면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더 기도에 힘써야겠죠. 마침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째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단회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그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곳에서 주무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서 막 그 중리산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하시고 그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잠에 드실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밖에 없는 그 고단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삶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날이 밝음에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해 진력이 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바쁘다고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못하고는 바쁘냐 바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못지않게 피곤하고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죠. 취미생활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취미나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기도 자체가 목적이었고 기도 그 자체가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생활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기도의 생활 습관화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습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기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 가지씩 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뭐 하나씩 순서대로 옵니까? 그렇지 않죠. 막 무작위로 막 갑자기 막 쏟아질 때가 있죠. 일의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해놓죠. 우리는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그리고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기 마련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나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뭐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진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생기는 긴급한 일들로 인해서 똑같은 24시간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들, 생산적인 일들, 가치 있는 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갈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중의 관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그 관찰을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습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기도하는 삶의 구조로 구조화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우리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될수록 우리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발명을 많이 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참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의 디질로그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디슨이 많은 발명과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보다 지식 정보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준 미국의 프로펜던트 정책이 주요했다. 아무리 발명을 하고 창작을 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창작이나 발명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줄 때에 점점점 창작할 수 있는 사회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긴 다 동의를 하시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긴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최우선순위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우선순위 삶을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저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간을 정해놨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이후 그 시간을 나의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자.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잠을 새벽 1시에 자고 3시에 자고 그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종일하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삶의 구조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전날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자요. 늦어도 11시 전에는 잡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구조화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은 열이면 열,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 되게 간단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뭐냐면 나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원하고 나는 당장 이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응답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은 당장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응답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중간에 포기를 해봐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내 스케줄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볼 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이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기다림.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가짜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기도는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는 잠깐, 내가 중요한 일이 내일 있기 때문에 기도는 잠깐, 이것에 저것에 기도가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는 그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습관을 쫓아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이었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뭘까?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간절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염원, 무엇인가 얻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 간절함만큼 그거와 비례해서 더 집중 있게, 더 힘 있게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간정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 쉽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참 무기력해요. 화살을 이렇게 해서 강하게 당겨서 딱 나에게 슉 힘차게 꽂힐 텐데 매가리가 없으면 그냥 나가지도 그냥 툭 떨어지겠죠. 툭 떨어지겠죠. 간절함이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텐데 기도하다 졸다 딴 생각하다가 잠깐 친구랑 전화통화하다 기도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들끓는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생기면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열심히 있든 뜨거운 감정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예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오늘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함을 키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건한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경건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묵상이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로 영적 필요에 대한 묵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세 가지는 사실 하나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같이 나눠보면 여러분은 영적 필요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영적 필요. 나의 상태를 살필 때만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죄, 부족함, 연약함, 한심함, 더러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서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조용한 시간 가운데 가만히 차분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그러한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산다면 그건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고양이가 죽어서 침대에 있는데 썩어서 구데기가 들끓고 있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침대에 들어가서 같이 눕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당장 그러면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고 나의 상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한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에 직면하도록, 외면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폐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의 비참함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심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약들에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 안을 커플을 벗겨보면 거기서 고양이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풍기고 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자신의 모습에 직면한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한심하고 나는 절망적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필요에 대한 묵상을 할 때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호소하는 거죠.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묵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하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 권면하며 도전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경건한 묵상이 있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히 불타오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 이엔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불타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은 기도로 활활 타올라야 된다. 풍부한 학식, 깔끔한 말솜씨, 그리고 우아한 인격. 그럼 세상은 으뜸으로 쳐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움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즉 뜨거운 기도입니다. 불의 기도입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에 그 기도는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날아가다 툭 떨어지는 그 화살이 아니라 힘차게 날아서 관역판에 꽂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향도 없습니다. 불길이 없으면 기도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기도의 산점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바로 직전까지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인간 기도했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 세 번째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의지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순복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씀으로 우리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며 힘씀으로 기도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끊이지 않는 기도,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단순히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의 탄식과 절망에 똑같이 탄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기도 생활을 그 삶의 부분으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삶이 기도의 삶 되길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이지만 그렇게 기도는 사명이다, 의무이다,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처소를 삼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의 삶,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부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 뜨거움으로 불길 같은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쓰므로 아버지도 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잡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주의 삶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 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한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 영적 연약함에 대한 직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필요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체험받고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날마다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노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